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환경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어지럽고 교계가 어지럽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과 마귀는 사단과 또한 아버지 그 무리 그 아버지 그 마귀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빛으로 가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대적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버지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정결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아버지 그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이 거룩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더 그래도 의롭고 아버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거룩함을 받은 자로서 또한 더욱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아버지 그러한 심령을 아버지 정말 소유하였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예배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인사하셨죠?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또한 아버지 우리 영혼육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온전한 가운데서 주님 얼굴을 그날에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은혜 은총 안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으며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고 믿어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세주라 부르면 바로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피의 그 대가로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 증거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 새 찬송가로는 3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해방을 받게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본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비법 바탕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살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를 정의하신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서 죄를 제하시고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직장 상관을 미워하고 직장의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스타를 미워하고 어떤 정치인을 미워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세요. 오늘도 그렇게 하고 내일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똑같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도 그렇습니까? 또 똑같은 죄를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르노를 보다가 그 여자와
그 남자를 간음했습니까? 정말 그러면 간음했다고 말하십시오. 그 꿈속에서나 아니면은 꿈 밖에서나 현실에서나 드라마를 보면서 포르노를 보면서 여러분이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악한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간음했습니까? 간음했다고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점을 치러 다니면서 또한 제사를 지내면서 또한 정말 상주에게 정말 상을 당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묘 앞에서 관 앞에서 여러분이 또 우상 숭배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직장 상관이 무서웠어, 아니면 누가 친척이 무서웠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고 다스리게 도와주실 때까지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이 하신 언어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안 그러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세요. 죄의 이름을 확실하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간으면 간음, 그리고 분노했으면 분노, 화냈으면 화낸 거, 여러분 미워하였으면 미워한 거,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정말 생각을 통해서 간음한 거 다 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도둑질한 거,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범죄한 거 다 여러분이 또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또한 그 생각의 그 원함을 쫓았어. 또 그 생각을 원함은 바로 마음의 원함인데 그런 거를 위해서도 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내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럼요. 회개해야 돼요. 2달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해야 돼요? 그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소서. 전염성이 강한 죄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아버지 파괴, 성품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환경 속에서 난폭하여지며 성품이 파괴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주가 몰려오고 하나님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이 다가오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또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온 인류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죄로 명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철저하게 그 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뭉뚱그려서 아버지 대충 실수했습니다. 에러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함으로 살인했습니다. 살인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피의 공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총을 기다립니다. 사로잡아 우리 심령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혔소.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사람을 미워함으로 살인죄를 범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살인을 지었습니까? 살인했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했습니까? 우상숭배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도둑질했습니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도둑질했습니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간음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확실하게 간음했다 인정하게 하시고 도둑질했다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누구도 도둑놈으로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살인자로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우상숭배자로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중 누구도 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의 저명성에서 우리가 아버지 빠져나오고 아버지 죄의 중독성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고 오직 용서받은 자로서
아버지 거룩한 자로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이라. 너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도 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아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눈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며 또 제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며 성령으로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이해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죄의 전염성과 죄에 대해 다스림, 죄를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너가 선을 행하면 이에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드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종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화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시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회개한 자들에게도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사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가 또한 그들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나타내 주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한 성도들을 더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말씀이 증거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나타남은 사모하지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인 그 열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그것이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와 같이 동일하게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갈라질 수가 없고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아들의 영이며 진리의 영이로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믿음이 곧 복음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오직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의가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를 얻게 되고, 이 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네, 요번에 수요일 날이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었거든요. 네, 한국에는 없지만 여기 유럽에는 예수님 승천 기념일이 있어요. 그것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주일에는 다음 주 주일에는 성령 강림이지요. 네, 열흘 후에 네, 승천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이 성령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죄와 마귀와 이 세상은 삼위일체란 말이죠. 이 삼위일체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죄를 이기게 되면 마귀를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죄는요, 전염성이 강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죄를 완전히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죄를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 오셨을 때만 얻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믿음이 오는데,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의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오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겠어요? 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모든 선하고 모든 아름답고 온전한 것은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참빛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 세상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가, 우리가 왜 진노의 자녀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바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뜻을 쫓아서, 또한 마음의 소원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그 소원함을 쫓아 살면, 마음의 소원함을 쫓아 살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거, 육체를 쫓아 사는 거 죄지. 근데 마음의 소원함을 쫓아서 사는 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사는 것도 죄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좀 헷갈리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고, 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진급하고 싶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고, 아름다운 남편, 정말 잘생긴 남편, 아름다운 아내, 또 착한 아이들 두고 싶고, 이거 마음에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죄입니다. 네. 육체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죄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돼야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돼야 돼요. 이 설교라는 게 아무런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가 따라와요. 반드시 회개가 따라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었는데 회개한 경험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네. 이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는데, 이 회개와 믿음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은총의 비례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함께 가므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거듭나는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소원함에 대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생각이 원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원하는 거, 생각으로 원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서 나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이 그 악한 생각들이 간음하고, 그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살인하고 이런 게 다 마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낳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이 마음과 생각은 같은 의미로 지금 쓰여 있어요. 에베소서 여기서도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나,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생각이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아직 깨끗하게 안 됐기 때문에 생각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음란한 죄도 범하는 거예요. 포르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미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분노에 화가 내는 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안 내려고 해도, 화를 안 내려고 해도 계속 화나는 일이 생겨요. 계속 분내는 일이 생겨요. 간음을 안 하고 싶어도 계속 간음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TV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책을 봐도, 길가를 가도 그렇게 여자들이 눈에 띄고 남자들이 눈에 띄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요. 거짓말하기 싫은데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게끔, 거짓말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어지고, 네. 그리고 거짓 증거를 안 하고 싶은데도 또 계속 거짓 증거를 해서 왜냐면 내가 거짓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이렇게 안쓰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증거를 해서 남을 중상모략해서 그 사람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중상모라 그래서 미워하게 만들고, 자기는 이게 정말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고, 다른 사람의 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고, 착한 사람으로 자꾸 인정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회개조차도 안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한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아주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심판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0장과 그 6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시 제 십자가에서 다시 몫을 박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주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을 심판한다고요. 그 심판대에 걸리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정직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내일 회개하지? 한 달 후에 회개하지? 왜 한 달 후에도 또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뭐 회개해서 뭐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모레 또 짓고 또 글피 또 짓고,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해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 아직 우리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자기 피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정직하게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밀어내서 맨날 당하기만 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고 쪼들리며 살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밀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이 없습니다. 학력이 너무 짧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실력이 짧아요. 이력서에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그걸 정직하게 하려고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유하신 자였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린 분이세요. 말씀으로 다 다스린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구 위에서 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분이 왜 그렇게 가난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의 가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나무의 저주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 바로 우리를 고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고침받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외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러는데 정말 조금 얼마 안 지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완전히 허리 아픈 게 사라졌어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 말씀으로 제가 고침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허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며칠 후에 또 허리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허리 아프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이 말씀을 또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함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쟀어. 3일을 못 가. 3일을. 너는 왜 3일을 못 가니? 이런 마음을 막 자책감이 들 수 있어요. 마귀가 막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분명하고 용서하셨다는데,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데, 아니 그래서 어째다는 거야. 나는 또 제사함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나중에 야, 너 양심 좀 있어라.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총을 받으면서 제사함을 받지, 병고침을 받지, 또 너가 물질이 부족하다 그러면 채워주지. 이런데 너 양심 좀 있어봐라. 너 좀 나를 위해서 제대로 살 수 있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똑바른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눈물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내 중심이,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꼬꾸라지는 역사가 없는 그런 회개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인간답게 사람 되라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네,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답게 살아야지.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사람은 존귀한 자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다 짐승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람 되셔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람, 이 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사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을 처럼 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분처럼 된다는 게
이렇게 그분과 똑같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대로 그처럼 되는 거예요. 음. 내가 엄마의 옷을 입고 아빠의 옷을 입고 나 아빠처럼 될래. 그렇다고 해서 아빠처럼 됩니까? 엄마처럼 됩니까? 그렇지만 아빠처럼 되지요. 아빠 옷을 입고 엄마 옷을 입고 엄마처럼 되지요. 엄마처럼 가면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그럼 엄마처럼 되죠. 엄마는 아닌 거죠. 아빠는 아닌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스도의 가족. 저 하늘에는 우리의 참된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본 것처럼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가 나오는데 희한한 대화가 나오죠. 지금 이제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소산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있어요. 그 소산물을 찧어가지고 고운 가루를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라냐면 첫 새끼를 드렸어요. 첫 새끼.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 율법하고 맞아요. 율법하고 맞아 떨어지죠. 첫 것은 모든 것의 첫 열매는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 기름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거라고 그랬어요.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양치기니까.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직업에 귀천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곡식이 있었을 때도 곡식도 이렇게 해가지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레위기에도. 네. 근데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합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왜? 믿음도 그리고 그 드린 내용도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어딨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도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이죠. 믿음으로 강야 생활에 22년간 했거나 이겠죠.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오뚜기처럼. 제가 요즘 여기서 이렇게 프랑스 하잖아요. 내가 오뚜기를 좋아합니다. 오뚜기 라면을 좋아해요. 왜? 할랄 음식이 없어요. 오뚜기가 여기 프랑스에 들어온 거는 하나도 할랄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할랄이 많아요. 대부분 다 할랄이죠. 여러분 이름도 너무 좋잖아요. 오뚜기. 한번 일어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려면 예수 피에 대한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와 은총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간음을 하게 돼요. 살인을 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배신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과 같이 지금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충고하셨어요. 너 선을 행하라. 어? 죄가 너 문 앞에 제 손이 너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가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불구하고 들에서 밭에서 아벨을 만나갖고 쳐 죽이잖아요. 주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왜 나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안 받고 아우의 제사는 받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어디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아버리는 거예요. 아벨이 갑자기 질투가 일어나서 아벨을 미워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니까 완전히 행동으로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반드시 행동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소원함을 쫓아서, 곧 마음의 소원함을 쫓아서 여러분이 집에 치마가 10개나 있는데 또 11번째 치마를 사고 싶거나, 내가 지금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는데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또한 그 차를 산다든가, 그거 다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3년마다 차를 바꾸고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탐심이거든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건 아닌 거죠. 탐심으로 구하는 것,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응답이 온단 말이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탐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음란의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의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 증거의 죄를, 거짓 증인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무서운 전염성.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코로나는 내 몸을 죽이지만 죄는 내 영혼을 죽여요. 코로나는 여러분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또 거짓 증거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지도 못한 사람 유튜브 보다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완전 개입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개입될 때까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까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해도 소용없어. 나는 똑같아. 일단 어제나 오늘이나, 그러니까 내일도 똑같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럼 벌써 죽여서 다 벌써 데려가셨을 텐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기뻐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빨리 어떻게 해주셨을 텐데, 나 같은 자를. 근데 아직 데리고 계시잖아요. 아직 품고 계시잖아요. 아직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세상이 존재하고 있죠.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죄의 전염성에서 나와야 되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이 죄의 이김은 바로 정직한 믿음의 고백에서, 정직한 회개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 좀만 더 해라. 좀만 더 해라. 내가 일할 테니까 좀만 더 해라. 너 아직 마음에 간절함이 없구나. 너는 입술로는 그냥 잘못했다고 해놓고 벌써 내일 죄질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속지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 50대 50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입술로 고백을 하면 여러분 쌤쌤인 거예요. 진 건 아니죠. 그렇죠? 진 건 아니에요. 아직 죄를 다스릴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터치 시작하세요. 네, 그러니까 계속 하십시오. 네, 계속 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특히 소리내서 읽으시면 생각이 맑아져요. 오늘날 사람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TV를 많이 보고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막 뭐 넷플릭스 보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 더러운 그 머리통 속이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다 헷갈리잖아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같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저 사람 같고, 이 방송 얘기 들으면 이 방송이 맞는 것 같고, 저 방송 얘기 들으면 저 방송이 맞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불확실하다니까요. 불확실하고 확신이 안 들어요. 의심만 들어요. 모르겠다. 밥이나 먹고 가식하고, 아니면 물건이나 사서 이렇게 스트레스나 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가족관계가 불화가 있고 대인관계가 엉성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복을 찾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것으로 또 남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로드십이 강해져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강해져야 돼요. 이사야서 선지자 그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안 계시네. 불 가운데도 안 계시고 그 내 손 가려운데도 안 계시고 여기도 안 계시네. 근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어디 있어요? 모든 걸 끊고 세상에 대한 길을 막고 마귀의 소리에 길을 막고 죄의 소리에 그 괴성의 길을 막고 하나님만 듣고자 조용히 골방에 있더니 혼자 있었더니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가운데도 없었다. 불 가운데도 없었다. 성령이 오실 때 바람과 함께 오시고 불 가운데 오시죠.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바로 천사들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을 체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을 때는 언제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역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진짜는 바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죄의 전염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휴거의 조건 여기 이것저것 막 말하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와 그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회개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성경 읽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믿음 있는 자가 죄의 전염성을 이깁니다. 믿음 있는 자가 죄를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생명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우리로 정말 죄를 이기게 하고 죄의 전염성 이기게 하고 죄를 다스리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은 예수요. 이 생명은 바로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들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정말 생명으로 와 계시고 의로 와 계시고 믿음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전염성을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루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서 끈기가 별로 없어요. 기도 좀 하다가 주님 내 기도 안 들으시네? 말씀 좀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 없네? 예배 좀 드리다가 너무 지루하네? 재미있는 넷플릭스 봐야지? 재미있는 음악이나 들어야지? 춤추고 놀아야지? 뭐 이런 젊은 세대가 많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끝까지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국 날씨 덥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사는 곳은 덥지 않은데
우리가 전도 나갔던 지역은 너무너무 더워서 34도, 33도 막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런 이렇게 폭소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 뭐 어제는 이렇게 쌀쌀하더니 갑자기 오늘 이렇게 30 몇 도야? 이렇게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죠. 네. 저희는 아직 라일락꽃도 제대로 피지 않을 정도로 날씨가 쌀쌀했었는데 그냥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